우선 12개인데 12연기니까 그걸 반드시 애워야 돼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걸 애워있어야 자기 삶이 항상 비춰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무명과 집착이에요. 무명과 가래, 애. 근데 느리는 12연기인데 거기서 우리는 무명을 우리가 무명해도 못 느껴요. 자기가 못 느껴요. 알 때는 이미 무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명, 행식 이런 것도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못 느껴요. 수 다음에 애가 있어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 수, 애. 촉이란 말은 세 가지가 합하는 거예요. 촉, 부딪힐 촉자인데 근경식 삼사하합. 이게 연기예요. 우리 12연기는 철저하게 우리의 의식의 계속됨인 12연기. 근이라고 하면은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일어난 분별심 세 가지가 합해져서 계속 원인이 결과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되고 등등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촉이라고 할 때는 삼사화합이라고 합니다. 삼사. 네 가지. 근경식 세 가지가 화합돼서 쫙 무명촉이에요. 무명이 개재된 상태에서 의식이 탁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물론 그 전에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형상을 이뤘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못 느껴요. 이 촉이 탁 되자마자 자아가 성립된다고 그래요, 이제. 복잡한 교리는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촉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수예요. 수는 느낌을 이제 느껴요, 이제. 느낌을 느끼면서 느끼자마자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제. 전화가 귀에 싹 꽂자마자 목소리를 탁 들으면은 소리가 들리면서 순간 이미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이미지가 쫙 떠오르면서 내가 안 받을 걸 받았다. 아이고, 받아버렸네. 좋은 사람이면, 눈에다 놓고 싶겠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느낌이 오니,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업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할 때는 수상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이 동시예요, 동시. 느낌이 오자마자 이미지. 어떤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쫙 하면서 충동. 행은 충동이에요. 우리의 업이에요, 업. 미세한, 처음에 시작이, 그러니까 이 수의 촉에서 아주 미세하고 수까지 오게 될 때는 상당히 이제 상당히 이게 자기 스스로도 느끼게끔 커졌던 것이고 다시 수에서 애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도 감당이 못하게 커진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수에서 애로 갈 때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게 회광반조예요. 관찰이에요, 관찰. 계속된 내가 화를 내든지 또는 탐심을 내든지 그걸 거기서 끊어주는, 알아차린 것이 끊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린 것이 수에서 애로 가는 거를 끊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바로 끊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애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취는 취할 취자예요. 이제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다든가, 시박 참회에서 하면 양설중재, 금일 참회, 악구가 뭐예요? 모진 말이 악구예요. 모질 악자, 입으로 조진 모진 말, 또 기어, 푸짐하게 막 꾸미어서 말하는 것 등등 또는 거짓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든가, 모진 말을 하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든가. 이게 이제 취예요. 취 다음에는 유가 되죠. 유는 업이 이제 딱 굳어져 버리는, 다음 생에 이제 불행을 가져올 씨앗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수에서 애로 가는 거, 애는 가래예요. 욕망. 더 치성해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것이 12연기의 구조의 가장 핵심이 수에서 이 사이. 그것을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부처 쪽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거는 중생 쪽으로 가가지고 놓치면은 난중에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수행의 방법에서 개정해 할 때 정해 수행은 바로 이런 거예요. 참선을 하든지 염분을 하든지 경전을 보든지 결국 우리에게 얻어지는 공덕은 바로 그 수에서 애로 끊어지는 그런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연기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잘 아는 것이 지혜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제 자기 안에서 또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본래 하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 자체가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데 안 나오겠어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건 육안으로, 지금 우리가 고기로 된 눈이 육안이에요. 고기 육자.
유관. 그 다음에 유관을 통해서 믿음을 성취함. 어떤 믿음이냐? 법신에 대한 믿음. 저는 오늘 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부처님은 법신이에요. 법신을 성취하게 되면 이제 천안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안.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야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예, 부처님 유관이 있습니다. 천안이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해안이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법안이 있겠느냐? 예, 법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예, 불안이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만 5가지 눈이 있겠어요?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을 빨리 닦아서 드러내세요. 유관만 가지고 안 돼요. 해안을 드러내요. 해안이 아까 이제 믿음을 성취한 다음에 얻어지는 초발심주, 불퇴전의 눈이래요, 이제. 이제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육안으로만 보여, 해안으로 볼 때 당연히 육안 것도 보이고, 해안 것도 보이고. 그 뒤에 올라갈수록, 난 뒤에 법안쯤 가게 되면 이제 업장소멸할 업이 녹아져요. 첫 단계가 해안이고, 법안에서부터는 이제 물렁물렁 녹아기. 해안에서 이제 물러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단단해요. 천안에서까지도 업이 녹진 않아요. 단단해요, 아주. 근데 알기는 알죠, 이제. 그러나 이제 해안이 되게 되면 초지예요, 초지. 이 연기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해안이고 그 안을 통해서 자기가 실천을 해요. 어떤 실천이냐? 중도의 실천을 합니다. 중도란 말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가운데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도 법신의 입장에 항상 서 있는 거. 법신이 뭐래? 자기 색견나 어떤 모습으로서 뭘 찾는다든가 우리는 조금 저 사람은 예쁘니까 좀 떡 하나 더 주고 저 사람은 잘났어. 그러니까 괜히 뭐 저 사람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차에 타면은 막 쳐다보고 내리면 막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완전히 세계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게 부처님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친구를 찾아서는 안 돼. 다른 말이에요. 색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든가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끝내 멋있는 세상을 못 볼 것이다.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도적 실천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화낼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가지고 드러난 지혜가 이제 진짜 또 지혜예요. 지혜는 두 가지예요. 근본지와 후득지.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자비심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 지혜는. 처음에 바깥에 들어온 지혜는 근본, 바탕을 알게 되는 지혜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다시 소화해서 내 안에서 지혜가 밖으로 나갈 때는 자비심으로 회양되게 돼 있어요. 이게. 멋있는 모습. 정말 그거는 인류에 태어나서 우리가 다 결국에는 그거 이루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